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26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업무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대상 26장을 살펴보면 이 레위인들 중에서 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와 또 성전 창고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그 외에 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그 솔로몬의 그 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을 섬겨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성전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앞서 말한 대로 레위인의 그 세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 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아오게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 중에서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 레위인들 중에서는 성전 문지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제일 먼저 그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성전에 관련된 임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로 그들의 원래 땅 가운데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다윗 시대 성전 문지기가 4,000명 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전을 통하는 통로를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방의 모든 문을 통제하고 이방인들이나 죄가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만일 이 문지기들이 성전문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늘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지장이 있었던 그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레위인들 문지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상징이었죠.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시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복을 얻게 되는 그 집안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안입니다. 그의 집은 블레셋 가드 지방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너무 모시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오지 않도록 하고 수레에 이렇게 싣고 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노하시고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두려웠던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언약궤를 바로 다시 오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 하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그 언약궤를 모셔 놔야겠다 해서 그 가운데 놓기를 3개월 동안 그곳에 모셔두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게 주셨고 그래서 그 3개월 이후에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정상적으로 율법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고앗 자손으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가 주로 맡았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지기를 했던 것인데 그의 자녀들 8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다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마치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집을 지키는 그냥 경비 정도로 생각하면서 뭔가 그 일이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 성전의 문지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닐 것이고 그 가운데 그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길이 복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오벳에돔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올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 자신의 집 가운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있게 된 이유도 별로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만져서 죽는 일이 발생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오게 됐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분명히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함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쁠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늘 조심하면서 3개월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작은 일에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집을 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결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작아서 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찮은 사람이어서 이 작은 일을 맡게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는 일들이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떤 부여받은 임무가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